붙이시면서 오랜만에 내 안에 부어주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그리고 주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며 지은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현혹되어 주님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저희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동성교회 청년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기념하여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한지 너는 말하시리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주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많은 건가요? 더 많은 느낌이긴 하죠. 네. 네, 잠시만요. 제가 유만나를 계속 하고 있죠. 유만나를 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사진을 찍으신 건가요? 무엇인가요? 네. 유만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번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회에서 뭘 해보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답이 이렇습니다. 외부로 나가고 싶어요. 수련회를 하고 싶네요. 뭐 어떤 분은 동해를 가고 싶네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국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묻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일상이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그 피로도와 힘듦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왔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도 해석해야 하고 여러분도 해석해야 살아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책들을 이렇게 보다가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박영선 목사님의 고난이 하는 일이라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더 극심한 고난을 겪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목적하시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그 지금이에요.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혁만이 아니라 고난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다른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것을 읽으면서 저는 예레미야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수련의 주제 말씀이 예레미야이고 계속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니까 제가 다음 주에도 예레미야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계속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레미야를 하면 좋겠냐라고 하면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가 되는 끌려가는 그 현장을 다 목격한 선지자입니다. 고난을 계속 당하는 중에 있는 선지자입니다. 이가 옳은 말을 하지만 그 옳은 말을 백성들이 다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를 비난하고 때리기까지 하고 그런 고난이 이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역도하는 삶 속에 이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하는 현실 속에 같이 맞물려서 우리도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도전도 되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시간 예레미야서를 계속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역사가들마다 사람마다 나눌 수 있는 방식이 다를 수 있겠지만 크게 나누면 그 구약의 역사를 나누면 뭐와 뭐가 있을까요? 네, 저번 주에 제가 출애굽기를 했습니다. 왜 출애굽기인지 아시죠? 애굽한 거잖아요. 이집트 땅을 탈출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하나의 축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건입니다. 네, 여러분 이 뒷부분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네, 사울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죠? 다윗입니다. 네, 그 다음에 누굴까요? 그 다음에 누구죠? 네, 솔로몬. 그 솔로몬 다음에 누구입니까? 근데 두 명입니다. 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 두 명입니다.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이 예레미야서를 이해할 수 있어서 그래요. 나누어지는데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뉩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쯤에 아수르라는 나라의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쯤에 바벨론에 의해 망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망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바벨론한테 망하는 그런 현실과 여러 가지 그 격변하는 현실 속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행 강자로 등장하면서 국제정세가 막 뒤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인 요시야 왕 13세에 부르심을 받았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굴까요? 네,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신대원 오기 전까지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의 그 끌려가는 모습까지 다 본 그런 사람입니다.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도 지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할아버지인 므낫세의 잘못으로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않고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가 이 역사를 이해하는 처음입니다. 예레미야 처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예레미야를 언제 불렀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가 사역을 했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예레미야가 어떤 현실 가운데 있었는지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관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예레미야의 반응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여 나는 아니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는데 예레미야의 반응은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나는 아니라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이가 신체적인 나이의 어리보다는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 사람입니다.
아나토스라고 하면 솔로몬과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하는 그것으로 싸우던 도중에 아도니아를 따르던 그 제사장들이 유배됐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제사장 가문이긴 하지만 유력하거나 사독의 그 제사장 가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사독의 제사장도 아니고 제가 무슨 권위 있고 힘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열방의 선지자가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예레미야를 설득하십니다. 이 모습을 어디서 본 것 같냐면 모세를 부르실 때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바로에게 계속 보내시려고 하는데 모세가 안 가려고 뻗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이제 모세가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 라고 말합니다. 맹인이 되게 누가 했느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라는 거죠. 어서. 그래도 못 갑니다 주님 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내시면서 형인 아론을 부르십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세우실 때 그를 설득하시고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요. 야곱에게도 그랬고 모세에게도 그렇고 오늘 만나는 예레미야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떤 현상이 있냐면 예레미야의 말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말을 바꾸시냐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천지가 무엇으로 창조됐습니까? 말씀으로 창조됐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이루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라 말하지 말라, 너의 한계를 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정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저는 제가 쓴 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건축을 하면서 교회 건축을 하면서 쓴 글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 턱 하고 걸리는 말이 있다.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다. 선정 건축하면서 많은 말을 주고받는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는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조용히 기도하던 중에 이 말이 얼마나 믿음 없는 말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에게 묻는다. 여기 이곳에 부르신 분은 누구인가? 왜 부르셨는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인가? 난 전문가도 아니고 건축에 대해 많은 지식도 있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는 그 판단의 잣대를 버린다. 하나님이 보셨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내게 주어진 것 하나를 하면 된다 라고 적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말이죠. 전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열방에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이라고 하는 말과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봐도 틀린 게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변화시키십니다. 한계를 벗어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구원하는 나를 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말이 내 입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잘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지식을 알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오늘 이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 입술을 조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나눴는데 내가 내 스스로가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소망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소망하시니까 우리 모두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비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말을 돌아보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죠? 힘을 빼는 거였습니다. 힘을 빼보세요였습니다. 어떤 모습이던가요? 저는 힘을 꽉 쥐고 있구나. 내가 이 청년부를 잘해보겠다고 힘을 꽉 쥐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자신을 비춰요.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이냐면 내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한계 짓고 있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바꾸시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한계 짓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명절이죠. 이 명절날 가족에게 한계를 짓는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말을 전하면서 축복의 말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말씀 하나를 듣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계속 탐구하고 깊이 있게 만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말씀이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 말씀 향해 나아갈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고민과 내 안에 있는 문제와 이 시대를 바라보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젊은 시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청년의 시절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에, 하나님 그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가 파도를 타듯이 나아갑니다. 저 역사시고 함께 하셔서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힘으로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에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삶이 찢어지고 살아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철저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청년의 시절 될 수 있게 주 역사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말씀 향하여 달라고 합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주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인 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니 나를 새롭게 함을 믿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과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